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되게 온화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온화하세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세요. 너무나도 사람이 너무 인자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인데 참 기준도 높아서 사람을 볼 때에 눈에 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 보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성도나 때로는 부교육자들의 모습까지도 성에 안 찬다라는 거예요. 보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저럴까? 그리고 왜 도대체 이 교육자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은 담임 목사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 본인이 그렇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50대 중반쯤인가 되셨을 때에 기도하면서 갑작스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내 안에 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표출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언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올 때나 어디 갈 때나 뭐 찬양을 뭐 부르던 듣던 이야기를 할 때나 늘 예수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곰곰이도 생각 안 했습니다. 1초 만에 대답을 했습니다. 딱 순간에 떠오르더라고요. 언제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느냐. 언제 예수님 생각을 그때가 끊어지느냐. 잘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랑 내가 싸울 때,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 앞에 서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으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근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내가 단절되는 순간에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다툼이더라는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분냄과 화냄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열매들, 그 열매들,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진짜 열매인가? 우리는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주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고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하심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앞에 결실이 어떤 결실들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성령의 열매가 단순히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맺히게 될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9가지 열매, 그 열매의 첫 묶음으로써 사랑, 희락, 화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내적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내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거의 열매가 되는 시작, 그것이 우리의 내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령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맺히는 열매가 정말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례 문제로 인해서, 율법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얻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 음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본능적인 욕망인데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이것을 행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가지의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죠. 육체적인 열매, 사망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 맺힌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 한 그루가 메마른 땅에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비옥한 땅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옮겨 심었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카르포스라는 단수 명사로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설명이 정확하진 않지만 포도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하나하나 있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로 열매가 뭉쳐져 있는 것, 성료 안에 있는 그 열매 하나하나가 한때로 뭉쳐져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개별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뭉태기가 함께 나타나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데 나에겐 헌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나는 사랑하는데 내 원수는 내가 미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데 내 입술이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가장한 거짓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구속의 본질입니다. 요한 1서 4장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먼저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게 뭐냐면 구속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말한 뒤에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죠.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방종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시작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시작으로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목록 가운데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열매를 이끌어내는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근원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창조가 되었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사랑이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폐해지고 방언도 폐해지는데 영원히 함께하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떠한 추상적인 감정으로서 그저 입술로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와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대할 때, 내 직장을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에 성도와 교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심지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이야기할 때 그 원수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장수를 불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장수 앞에 이야기해요. 너는 출동해서 저 적군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조건을 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 내 전략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병력과 병사들을 사용하지 말고 내가 사용할 것은 오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수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속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 힘으로, 내 무기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다 내버려 두라고. 사랑으로 그걸로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이니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창조하시며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사랑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리가 말씀을 잘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해요.
세상 속의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서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는 참 사랑했어, 사랑 많았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 내가 참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죄악 속에서 주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품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이 쓰여져 있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 카이로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하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말하는 이 하라가 동사로 바뀔 때 카이로라고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카리스. 이것도 또한 하라에서 파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참된 기쁨,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은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또한 목적격 단수예요. 그래서 카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라에서 나온 거예요. 큰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면 미치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사용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안에 희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희락은 말입니다.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희락을 잃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서 내가 희락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면, 어려우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락은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현실이 어둡고 무거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희락을 누리겠습니까? 때로는 종종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걸 TV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 나는 자연이다에 어떤 한 장로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왜 산에 들어갔는가? 세상에 내가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사업하면서 빚쟁이들 쫓겼는데 산으로 들어와 보니 빚쟁이도 나를 쫓는 재촉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를 실패자로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는데 그런 눈도 없고, 그냥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한번 나오면 이게 케이블 방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방송이 나올 때, 제가 듣기로는 방송이 나올 때마다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그게 정산이 돼서 지급이 된대요. 얼마쯤 지급이 됐느냐, 지금까지
한 몇십억 지급이 됐대요.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 산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이 됐거든요. 나왔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있어요. 내 상황이 바뀌니까, 그 전까지는 힘겹고 어려울 땐 산속에 있을 때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이제 내려와서 세상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그것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걸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희락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채우시는 선물,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 희락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이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나 기근이나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전인격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단어로 넘어가면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저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이 간에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단절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면서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란 의미를 이어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인 현상, 선물,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웃 관계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을 누리는 성도의 입술은 날카로운 칼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는 다리가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화평은 또한 내면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평강이 이 화평이에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너희의 기도에 다 들어주시겠고, 이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너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평강, 이 화평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화평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는 조건의 평화가 아니라 돈이 많아야, 건강이 있어야, 정치와 사회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국을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분열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대립도 많고 경쟁도 많고 싸움도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화해와 용서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교회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참된 화평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이 이뤄가고 있다면, 때로는 이웃 관계 가운데에서 이 평화가 깨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설 때에 온전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첫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들여지는 어떤 성품적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내적 열매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지배되어 있다는 은혜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저 감정이나 호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이 사랑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희락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눈물 가운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 이게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정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흘러져 내려가야 돼 화평.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다시 평화를 이루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고, 세우는 힘이 되고,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자리로 옮겨 심어진 나무라면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꼭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았는지, 때로는 분쟁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내가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가식적인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주님의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되고 한순간에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이유는 그 한 발짝을 걸어낼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랑의 한 발짝을 내디딜 성령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